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한 바로 그 장소요 형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로마의 그 사형 형틀입니다. 사형 방법 가운데서 가장 잔혹하고 잔인한 방법이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인, 영적인 그러한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 형틀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의 간습에는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그 시신을 해가 질 때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그 매달린 그 죄인들은 그대로 방치해 두는데 와서 새들이 주워 먹고 또한 이제 개들이 핥고 그런 가운데에 또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 또한 그 죽은 시체들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러한 아주 참혹한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 틀이 되는 이 십자가를 결국 로맨티사이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고통의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데 노래를 하듯이 정말 주님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하는 그 노래를 하면서 상상 그 이상 그 더한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보통 로마 사람들은 이제 식사하다가도 이 십자가를 결코 꺼내서는 이 화두로 꺼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형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이제 며칠이고 정말 밥 먹기가 힘든 그런 지경, 그런 충격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사람들 자신에게는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저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게 되게 되면은 십자가형이 아니라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형틀,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끔찍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피지배국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 독립을 위해서 반항한다거나 또한 밀란을 일으킬 때에 그 사람들을 이 십자가 형틀에 묶어서 또한 못 박아서 죽인다고 하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우리는 교회 앞에 달아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액세서리로 해서 이제 목걸이로 달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러나 당시에 이 모습을 본다면 아마 충격적이겠죠. 우리가 이 사형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교수에 처하는 밧줄을 우리가 이 천장에 교회 안에 매달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있고 또한 그의 의미를 우리는 사실은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리낌이 없지만, 그러나 그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 그를 예수님께서는 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골고다, 바로 해골이라고 하는 곳까지 나가셨다고 합니다. 이 해골이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데, 그럼 갈보리는 뭐냐? 갈보리는 바로 라틴 말로 이야기했을 때에 이 골고다가 갈보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는 라틴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곳에 이 해골이 있는 곳, 이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위치하에 있는 하나의 언덕입니다. 전승을 이게 듣게 되다 보면은 내려오는 그 이야기는 여기에 아담의 뼈가 묻혀 있다, 아담이 묻힌 장소다. 말하자면 죄 많은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이 언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역전적인 것은 바로 이 해골이라고 하는 그 제1의 아담이 묻혀 있는 이곳에 제2의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편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른 두 사람, 그들도 흉악범이었고 어쩌면 바라바와 함께 했던 이 소돔과 밀란을 일으키고 했던 주동자 중에 또한 두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그 범죄자들을 양 좌우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가운데 세웠기에 이제 예수님은 이들과 같은 동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빌라도는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명예 그리고 그 권위 이 모든 것들을 박탈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쭉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여러분 한번 맨 처음에 보셨을 때에 살이 떨리고 정말 뼈가 막 흔들리는 그러한 충격을 얻을 정도의 그 강한 예수님의 고통이 전달되는 영화였죠. 그러한 묘사들을 요한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깊은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자면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 당시 이 명예와 수치의 가치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사회에 있어서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존엄한 그 권위와 또한 그 명예를 다 실추시키면서 그것을 박탈하고 빼앗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18절의 말씀에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 예수님을 다른 흉악범과 다른 범죄자들과 동일 선상에 놓으면서 이렇게 수치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패를 쏘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중에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게 되면은 이 유대 사람들이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기분 나빠합니다. 고쳐달라, 수정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지요.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빌라도는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만 쓴 것이 아닙니다. 로에마의 말로 헬라어의 말로 다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성이 가까운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이방인들도 유대 사람들도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세 가지 언어로 사용해서 그 팻말의 이름을 붙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던 것,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지만은 이렇게 유지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또한 그 지도자들,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주동했던 자들이 고소했던 고소의 제목이었다고 하는 거죠. 고소건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이 가이사에게 이제 충성하지 아니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빌라도 법정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무죄해 보여도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십자가를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너희가 알다시피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처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자기 자신을 빌라도가 정당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유다의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을 사실은 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있으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희가 고소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의 판단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분 나빴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그래서 수정해 달라고 합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려고 세 가지의 언어로 이것을 썼는데 불구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만의 구원주가 아니시고 히브리 사람만의 왕이신 분이 아니고 모든 헬라권과 로마의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로마라고 하면은 정치의 중심입니다. 헬라라고 하면 문화와 철학의 중심이죠. 그리고 히브리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종교와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 인간을 우리의 인간의 그 생활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그냥 자기의 생각과 또한 자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붙였지만 그 이름은 진정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왕이시오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너무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참 신비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무능력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그 무력한 가운데에 어떤 동력도 없고 어떤 능동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이제는 그 무능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지만 그 주위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써달라는 것이죠. 그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이제는 내보내고 그를 자유케 하기를 원해서 채찍질을 치고 그러한 그 피 흘리는 모습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이 연민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너희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소개했을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만 우리의 왕일 뿐입니다.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놔준다면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듣기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빌라도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 정신병자를 십자가에 못 박힌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가 써야 할 것을 쓴 것이 아니냐.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23절의 말씀을 봐도 그 예수님의 수치와 그 명예를 박탈해가면서 수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 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고 난 다음에 그의 옷을 취하게 되죠. 오늘 보게 되면 이제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겉옷은 이제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씩 이제는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 거룩하신 분이 이러한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처참한 십자가의 형틀에 지금 못 박혀 있는데 그들은 희롱하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으며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어떤 자비도 없습니다. 하나의 예수님을 전리품으로 어떤 약자의 실패와 패배로 그냥 바라보고 있고 그의 옷을 가지고 다 벗겨버리면서 그의 옷으로 이제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옷을 다 빨개 벗기셔서 그냥 적신의 몸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불명예스럽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의도와 그 시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4절이죠.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옷들을 다 그냥 힘없이 패배자로서 빼앗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군인들은 부지 중에 하나하나씩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군인들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면서 모든 그 명예와 모든 권위를 박탈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하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이 정말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선택하여 행동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은 이제 어머니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어머니에 대한 그 육신의 인간의 어떤 정으로 해야 할 책임을 다하려고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떠날 때에 이제 이 혈육을 넘어서서 이 가정의 어떤 그러한 넘어서서 교회의 어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자기의 어머니를, 그 후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쓰러지고 일어서시면서 피 흘리며 가시는 그곳에 여자들은 그 뒤를 따라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이 아니라 타자를 생각하시고 또한 있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부르실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몰려 들어오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목마름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을 포함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통이지요. 이러한 고통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 말씀은 시편 22편 15절
다윗의 그 주님 앞에 쏟아놓는 그 탄원의 시를 통해서 이 사건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5절의 말씀이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그 진토 속으로 두셨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건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시편 69편 21편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 당하는 일과 같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제는 무력해진 그 예수님, 뭔가를 하실 수 없는 예수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하나 나타나면서 그 일들이, 예언한 일들이 하나하나 이제는 퍼즐 조각 맞추듯이 하나하나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고통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당할 모든 고통을 이제는 함께 그것을 경험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력해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움직이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분의 선택이었습니다.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진 고난들을,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 제목을 드렸냐면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 말을 하신 분은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입니다. 튜빙겐의 교수 생활도 하시고 1960년도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진정한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희망의 신학자인데,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The Crucified God,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희망과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카톨릭 신학자가 되는 칼 라너라고 하는, 이분도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나처럼 그렇게 형편없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형편없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떠나셨다고 느꼈을 때 나를 도와준 그분은 바로 나와 함께 고통당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삶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인해서 이제 이 사회와 문명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낙관주의,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고 말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그것도 600만의 유태인이 학살되는 그 아돌프 히틀러의 그 나치 정권의 그 대량 학살을 통해서 인간의 진면목을 모든 세계가 그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는 독일의 군사로 싸우면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애국심으로 싸우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나치는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국가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포로가 되고 말지요. 그는 그 600만의 그 학살을 경험하고 또한 그 자신의 포로 수용소를 하면서 과연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떠남을 경험하면서 처절한 절망에 있을 때에 그에게 다가오신 분은 바로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익스플레인하고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난, 그러나 그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저 높은 곳에 영광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보다 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이 희망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그 임종 전에 굉장히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슴이 참 아플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러주실 때에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이게 아프지 않고 주님 품에 가시면 참 그것이 복된 죽음 같은데 왜 너무나 고통을 당하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그분의 잘못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럼 기도합니다. 주님,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의 자녀가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 가운데에 누구는 큰 고통을 안 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유 모르게 당하는 그런 깊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경험해야 한다면 그로하여금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은 깊은 고통,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바로 숨지신 분들이 계셔요. 그 임종 장면을 제가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기도밖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주님, 십자가의 고통을, 극심한 고통을 주신 주님, 주의 사랑하는 딸의 고통을 아시지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딸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에,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보며 영원한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서 우리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시며 그 고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가운데에 함께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말씀, 사실은 그 7원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뭐를 다 이루셨다고 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우주 만물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구원의 그 순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그 재창조의 그 시간,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확신하며 벌써 분명히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왔을 때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향하신 그 창조에서부터 우리 죄악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그 구원에 이제는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재림, 재창조의 다 이루심을 십자가의 지금 그 선상에서, 그 높은 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이루신 세계를 이미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경험하시는 승리의 신비입니다. 고난의 신비이죠. 저와 여러분,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성을 듣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때에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나의 개인적인 세계의 그 역사뿐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며 승리하며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심을 우리가 보며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현재 eternal now, 영원한 현재가 되는 삶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순간, 그래서 It's a good Friday. Bad Friday가 아니에요. Good Friday. 그럼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비추시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